안녕하세요. 정희안이에요. 저희가 제가 원래 성동구에서 동호초등학교를 5년간 다녔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가재울초로 아빠 병원 근처에 있는 가재울초로 전학 가면서 그때 올해 초에 특송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특송했던 거 새까맣게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10초 동안만 예수님 찾고 23시간 59분 50초 정도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성향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방학 동안 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도 학교랑 멀고 막 학교에서는 뭐 줌으로 1, 2교시 하고 학교에서 나와서 3, 4교시 하고 5, 6교시 다시 줌으로 하고 이러고 거기 학교에는 친한 친구들도 별로 없어서 학교 가기가 너무 싫고 짜증나고 학교 가기 전날 울 정도로 학교가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이사도 왔으니까 전학 갈 거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학 가기 전에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던지고 제 마음과 생각과 제 뜻 모두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에게 맡겼는데 다음날 학교 가서 예수님이 학교를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또 학교가 너무 좋게 해주셨어요. 어, 그, 그래서 제가 학교를 재밌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대부초에서 그 전학을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 무엇이 예수님의 뜻인지 말 안 해주시고 어, 어,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는데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갑자기 번개처럼 제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예수님께 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어,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그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전학 가는지 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학교를 가든 전학을 가든 말든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무지하면서 다니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1, 2, 3절 죄다 모두 다 제가 저에게 딱 맞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2절에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저를 딱 제가 맨날 예수님만 찾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찬송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몹시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함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노래는 아빠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깨달음은 아빠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고,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동행하고 또 마음으로 교감하고 하는 일이 일상에서 이렇게 소망되어지는 걸 넘어서서 삶이 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많은 소망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갖고 우리가 그저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던 시험의 시간들을 또 아이들이 낭비하지 않도록 사랑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잘 섬겨야 할 줄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10초가 아니라 24시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의한 잘했어요. 오늘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하죠.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5장 1절부터 본문을 잡지 않고 그 전부터 4장부터 잡았던 이유는 5장에 느닷없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4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언제나 성경을 볼 때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육적으로 보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영적인 흐름일 뿐이거든요. 육적으로 설명되면 전부 왜곡되고 말잖아요. 또 일부분만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셨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 줄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바실레이아를 찾아서 어떤 뜻인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세우시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릴 메시아의 나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이 설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리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런 거고요. 또 복음은 아시는 것과 같이 이왕겔리온이라고 하죠. 좋은 소식, 뭐 이렇게 하면 좀 건조한데 동사 형태를 보면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좋은 소식은 그냥 뭔지 아무튼 뭐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결국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단이 임금인 세상에서 절망과 궁핍과 질병과 묶임과 장애로부터 구출되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다는 그런 소식이죠. 그리고 선포입니다.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소식은 선포거든요. 그래서 이런 4장 후반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병과 약한 것, 이런 것들도 그냥 육체적으로 육신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하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영혼이 병들었고요, 또 연약하고 그리고 묶여 있죠. 당연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자,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5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팔복이라고 하는 그 전개된 설명된 이 내용도 사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결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죠.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냥 그대로 번역을 찾아보면요,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서 뭐 돈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혹시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육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선 심령으로 되어 있지만 영입니다. 푸니우마거든요.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복도 마카리오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싶어요. 근데 한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보일시변에 밭전, 밭 위에 입이, 입구자 있고 입이 하나, 큰 밭이 있는데 먹을 사람은 혼자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인 설명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밭전자를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밭전자의 기원을 에덴 동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입구, 이거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사람이 혼자였을 때, 보이시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살고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좋았다. 뭐 이렇게 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농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은 이렇게도 뭐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영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구출에 대한 또 혹은 그 구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그리스도와 연계된 가운데서 당연히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뜻은 최고의 축복 혹은 행복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또 가능하겠죠. 이 가난은
아시는 바와 같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가난은 돈에 대한 문제는 아니죠. 영적인 가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 그 영이 비참한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하다는 프토코스의 또 다른 뜻은 탁발승 혹은 굽실거리는 거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보아서 탁발승이나 굽실거리는 거지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먹을 게 있으면. 근데 굽실거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구하기 위함이겠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그런 비유로서 탁발승이나 굽실거리는 거지라는 표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건강한 영이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찌들고 약하고 묶이고 눌리고 이런 영들이 절망적인 가운데서 그 갈망의 울부짖음 가운데서 오직 구원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의 영적 모습. 영적으로 비참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또 말씀하시는 선지자로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제사장으로서 죄를 씻기실 그런 그리스도를, 그런 메시아를 간곡히 기다리는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립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4절도 한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냥 애통한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슬퍼한다고 복이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이 애통은 조금 전에 그 궁핍한 상황, 질병과 묶임과 절망과 어두움, 이런 영적인 완벽한 그 어두움과 묶임, 포로된 그 상황에서 그것을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을 갈망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영혼의 병듦 때문에, 묶임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굴레 때문에 정말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은 파라칼레오, 파라는 아시는 것처럼 곁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돕는다는 뜻이고,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파라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나의 죄성과 묶인 영혼의 슬픔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까이서 부른다. 비로소 이 애통의 상황에서만이 그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언제나 그 마음 안에서 가까이서 그의 영혼을 부르고 또 위로하시겠죠. 5절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온순하고 겸손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찾아보면 설명이 공군과 슬픔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없는 막다른 막바지의 상황도 우리가 모든 구절구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실제 상황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나의 좌표를 알고 나의 가는 길,
영적인 회방과 모든 질병의 그 절망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구원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바라보고 두 팔을 벌리고 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방향성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구원이 덜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이고 병든 세상에서 이 영혼들이 모두가 갈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야 한다. 그런 전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부동산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땅을 그냥 이게 떼어주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모두가 방황하는 영혼입니다. 기거할 곳이 없죠. 그러나 그냥 땅을 잠시 빌리는 것도 아니라 기업으로, 상속으로 그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거주민이 된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프라우스 온유라는 뜻이 곤궁과 슬픔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전히 이런 갈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구절에서 다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는 사람에겐 없죠.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이 의지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심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칭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의 흐름은, 줄이다고 하는 말도 열망하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도 갈급해하다, 결국 그런 건데, 세상에는 의가 없죠. 죄,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의 목적으로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그 열망을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보면 꼴을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의를 갈망하고 또 의를 추구하고 열망하는 그런 영혼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꼴을 먹인다 혹은 음식을 풍부하게 공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진정한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런 거고요. 결국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로 모든 영혼들은 비로소 풍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긍휼히 여겨야 비로소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순서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엘레이몬이라고 하는 단어, 이 어근에 대응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비, 은총, 사랑,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어요? 이것이 먼저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완벽히 죄뿐입니다. 완벽한 어두움이고 완전한 절망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면, 그분의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몸은 그 어디에서도 빛도 소망도 그 어떤 진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죄에 빠져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그 영적 병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오히려 애통하고 또 소망을 갖고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아마 별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극도로 모든 영혼들의 무지함과 병듦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앞에서 울지 않아요?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에 대한 슬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총을 내리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은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똑같이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의 영혼들일 뿐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건강하고 누가 영원하고 누가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이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멱살을 잡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한 사랑의 메시지와 그런 수혜를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장하고 경영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표현들이,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 앞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탕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용납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일 텐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또 은혜를 받고도 또 자기 주장과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쉴 새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서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패역이 사람 마음 가운데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힘겹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직 죄와 사망의 절대적 공감 속에서 서로를 영적인 긍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님의 요구하지 않는 절대적 사랑에 부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들을 함께 하나님의 긍휼로서 여기고 또 그렇게 용납해야 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겠는가, 이 권면을 그렇게 받아들여 봅니다. 8절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설명 번역된 대로 읽어드리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설명입니다. 두 주인, 뭔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장자가 따로 또 있다는 뜻이겠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영혼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하나님은 더러움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신실한 한 남편과 살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순결하다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은 신실한 신랑이 원하는 바가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주체,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두 주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두 주인을 번역에서는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재물을 그 앞에 두었어요. 저는 영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번역에서는 재물을 하나님과 나란히 두었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관심과 재물에 대한 마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소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못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그런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라도 본능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다고도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 돈에 대해서 초연하고자 노력해서는 돈의 영향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소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고, 또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재물을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에 묶인 사람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리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도 물론 없고, 욕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제 눈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작든 크든 돈에 너무 큰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돈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존재감, 주체로서 돈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일 끝에 돈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돈뿐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뭔가 부여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흔들어 넘치는, 뭐 도저히 싸울 수 없을 정도 이런 건 아니 대부분 아니잖아요. 요즘엔 없죠. 이렇게 나무로 동그랗게 돼가지고 쌀을, 대박은 네모나거든요. 한 말 그러면 동그란, 옛날에 이렇게 나무 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쌀을 거기다 부어서 막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또 평평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말이에요. 또 요만한 거 한 돼. 그래서 그런지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렇게 흔들어서, 그러니까 아예 좀 모자르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왕창 줘서 흔들어서 이렇게, 뭐 그런 표현을 저는 그 전에 이해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늘 풍성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또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그 말에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주장과 나의 기대가 그곳에 접목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랑은 희석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영향력이 강하든 약하든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닌 영적으로 그리 되고 말 거예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돈에 묶이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책임지시는 것이 그거고 또 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돈으로 물질로 훈련을 하시는 과정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뭐 20년이 이제 훨씬 넘은 시간에서 함께 생활했던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알 거예요. 한 번도 저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언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집중하고 요구하고 뭐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을 이야기했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한 번도 궁핍한 적은 있지만 그것으로서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핍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주제지 지금 당장 궁핍하고 부유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으면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도 우연은 없고 나빠 보이는 것 같지만 더 귀한 것이 그곳에 모순처럼 역설처럼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상황의 외모에 있지 않고 언제나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고결한 뜻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은 보물 찾기와 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되리라고 봐요. 어떤 상황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견고히 갖게 될 때까지 정한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런 영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들을 아마 허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이 된 자에겐 더 이상의 시험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돈에 대한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뒷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임재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대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심을 대신 사시는 그 삶 가운데서 그냥 대신 사시는구나.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자리, 그 자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화평케 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렇게 두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험으로 보다 이런 것도 있어요. 혹은 내면의 인식으로 인지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내면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어요. 이한이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라면 어떤 사람도 그들이 영혼이라면 그리스도를 교감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그 교감이 안 된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지 자기의 마음의 깨끗함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볼 것이라고 하는 호라오, 경험으로 보고 내면의 인식으로 인지하다라는 설명보다 제가 너무 좋았던 설명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마음이 깨끗한 두 마음이 아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그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혹시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실질적으로 또 적용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9절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고 하는 말 에이레네지요. 다시 하나가 되다.
그렇죠? 그런 뜻인 줄 아시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함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레노 포이 오이, 다시 말해서 에이레네하고 포이에마 포이 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조, 천지를 창조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포이에마, 재창조, 창조, 말씀으로 창조. 이 포이에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그들에게 그렇게 불리울 거라고 하는 명예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제 그분의 사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닌 채로 그분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준행해 나갈 때마다 그분의 뜻은, 그분의 목적은 모두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들로 접붙임이 되어 그분의 뜻, 과실을 맺게 하는 것,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나무로서 그 뜻이 있고,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되어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모든 이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아들 장자를 그 다음으로 이제 모두를 아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 그런 흐름의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0절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의지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고요, 그리스도의 행하심이고 그리스도의 사심,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삶에서 전환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뜻이 나의 삶에서 계속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을 위해서 방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핍박은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 핍박이라는 단어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디오코노스라고 하는, 디아코노스, 이 단어는 집사라는 뜻이죠. 종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라는 뜻도 있고 선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집사, 종,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둘로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자유하게 순종하며 실행하는 사람,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집사입니다. 디아코노스죠. 이건 디오콘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삶,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준행하는 그 일들을 이 디아코노스의 또 다른 뜻이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심에 대한 그 뜻을 시중 드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 주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갈망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야.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병들었던 사람, 묶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고치신 후에 그들을 모아놓고 영적인 설명을 시작하신 겁니다. 천국 복음 산상수훈에서는 결국 복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고, 또 그런 자격이나 전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영적으로 병들고 묶여 있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까이서 부르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사랑으로 생명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그 뜻을 준행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통합한다면 그런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여된 모든 영혼들을 향해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죠. 최고의 축복, 영적으로 행복한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안에 이루신 이 모든 일들, 복음의 일들, 이젠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심이 내 안에 있고 또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모든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리되고 또 이한이가 말해준 것처럼 언제나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를 바라고 또 물을 때마다 우리를 이해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인도해 주셔서 신실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많은 유익,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넘치는 소망들, 이 모든 아름다운 영적 유익을 더 풍부하게 양식처럼 매 시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